24절부터 5장 4절까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이 갑자기 예배 중에 좀 이중으로 나와서 좀 불편하실 텐데 이해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요. 어떤 분이 꼭 저한테 이런 인사를 하라고 부탁하면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사랑하라고 거짓말하라고 하냐고요. 사랑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언어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의지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하고 지켜보는 분이 오늘 순종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우리 유스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제를 드리고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형편상 오늘까지 함께 예배를 참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흔히 강해 설교식 본문을 따라가면서 약 1년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고 또 여러 번 들을 기회도 있었을 텐데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어느 말씀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분들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과 같다. 산상수훈을 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진정한 인간 정신의 요람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산상수훈은 왕의 대선언이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산상수훈은 굉장히 철저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는다. 이미 살인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4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말씀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말씀에서 비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두 가지 이상 아니 거의 세 가지 다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산상수훈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아닌데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런저런 방법들로다가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참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참 좋은 교훈이다. 인간 정신의 요람이다.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회가 참 아름다워지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12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12가지 방법 중에 11가지가 어떤 방법이냐 하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실제의 의미를 이렇게 하향 조정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한을 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내 눈이 범죄하면,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걸 차라리 빼어 던지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받으면 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완곡하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살라는 뜻이야. 이거는 경건하게 살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는 뜻으로 그냥 강조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 산상수훈을 왜곡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정말 눈을 빼라는 뜻이야? 눈을 빼도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완고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아까 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보면 이건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서 가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우리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 좀 이상하다. 이런 해석을 이런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천국에 가서 지킬 수 있는 거다. 여기서는 지킬 수 없으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규례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아까 본 말씀이 또 문제가 돼요.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일단 천국을 못 가버리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그곳에 가서 지킨다고 하는 말씀이.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보면서 우리는 일단 이런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좋긴 좋은 말씀이다. 그냥 좋은 교훈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답을 하나 드린다면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말씀하는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 대화해 보셨나요? 대화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오래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걸 느낄 때쯤 돼서야 그 의도를 알게 되고 비로소 대화가 통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볼 때, 꼭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 말씀 굉장히 철저하고 좋다. 누구한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원래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그분이, 그 화자가 무슨 의도로 그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 맥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본문을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가 팔레스틴 지형을 잘 모르지만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무리로부터 예수님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무리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뒤에는 여전히 무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가까이에는 제자들이 있고 그 뒤에는 무리들이 진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놀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무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하셨어요.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팔레스틴 지도를 보면 거의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든 지역을 예수님이 다 다니신 거예요. 다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치유의 역사를 맛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인가 오셔서 높은 산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 머물고 다른 많은 무리들은 그 뒤에서 진을 치고 앉아 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쩌면 수개월, 어쩌면 1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중풍병자였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들 중에는 그들의 자녀나 그들의 부모님이 아주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회복을 얻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보고 혹은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을 맛보고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분에게 정말 소망이 있구나, 이분에게 내 인생의 소망이 있고 이분에게 우리 시대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구원이라고 규정을 낼지 아직은 구원의 한 과정에 있다고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며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은 몰라요. 아직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비유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다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또 많이 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쭉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 3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떡에 대한 주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귀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떡으로 지금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지금 떡을 부풀려서 떡을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게 했지만 그 먹은 떡은 몇 시간 후면 다시 굶주리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 후면 다시 떡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다시 굶주리고 다시 기적이 필요한 시대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떡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나는 내게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방금 전 기적을 행하여 기적으로 먹은 그 떡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처음의 떡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두 번째 말씀에도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서서히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저는 이 산상수훈을 받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까지 온 천지 지역에서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치유를 받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분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르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 주변에 제자들이 먼저 진을 치고 그 후에 더 멀리서 사람들이 있는데 바람의 방향이 잘 불어서인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서도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딘가 거리를 걸어가다가 뒤돌았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가시다가 다시 되돌아서면 무슨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일어서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당신들이 천국을 가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구원의 역사를 일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께서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에 가득 찬 무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와 닿았을까 하는 게 초점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그곳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진뱅이가 나았습니다.
내가 말을 못했는데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눈먼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 이미 되어져 있는,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5장 20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와닿겠습니까? 지금 그런 설레임과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래 당신들 지금 병을 고쳤고 안진뱅이가 나왔고 귀신 들린 게 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야. 당신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게 살아야 천국에 가. 이런 의미, 이런 조건적인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질병이 나아진 것처럼, 그런 안진뱅이가 나은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감격스럽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천지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건을 경험한,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그 앞에,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조건절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병을 낫기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제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중풍전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이미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이미 깨닫고 회개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보지 못한 자기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임재가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곳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고, 여러분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여기에 더 강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치유가 천국의 완전한 모습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경험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가 만나서 새로운 나의 삶의 시작이 되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의 역사가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놀라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 맞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저들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남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용납받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주실 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규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할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레임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실, 나의 인생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고요.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도 순교가 가능할까?
정말 우리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자신 없죠. 자신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중요한 조건만 갖춰지면 우리는 순교할 수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요. 마음의 담대함을 떠나서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더 큰 소망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이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경험한 천국과 당신들이 앞으로 경험할 그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지키는 것과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몸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 비슷한 이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산모가 이제 진통을 하면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애를 써서 태어나나요? 산모가 애를 써서 태어나나요? 이미 제가 답을 드렸는데 다 아시지만, 산모가 애를 써서 태어나잖아요. 아이는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는 그냥 태어나지는 거죠.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치입니다. 내가 애 써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애를 써서 나를 출생시키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태어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출생은 한 80년 이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한 출발점에 불과하죠.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백일 잔치를 벌이고 돌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1년 동안 평생 자라가는 속도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고 그래요. 매일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살쯤 되면 제일 통통해지잖아요. 우리도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비슷해지는지 모르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날은 배로 기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은 아이가 뒤집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두 발로 일어서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엄마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우리 아이가 배로 키웠어. 다 경험하고 다 아는 건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꼭 그걸 자랑하죠. 아이 엄마는. 우리 아이가 오늘 뒤집었어요. 뭐 놀라운 일을 보는 것처럼. 그럽니다. 아이가 젖을 빱니다. 어머니의 젖을 빠는데 그게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 잊어버리셔가지고요. 어른은 절대 그 일을 못합니다. 어린 아이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른은 다 어떻게 엄마의 젖을 빠는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으로 엄마의 모유를 먹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 힘을 다 잃어버리죠.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나에게 시키냐? 그렇게 어린아이는 말하지 않아요. 엄마의 젖을 먹는 순간이 아이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는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은 누구도 말릴 수 없을 만큼 큰 에너지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해서 아이가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는 그 시간이 가장 아이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죠. 성도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그런 생명력을 가진 어린 아이가 무엇이든지 할 의지를 가지고 어른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설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이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회의 기득권자가 되어서 율법을 법대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상에 박해받고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여러분 아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저희가 지금 심각했습니다. 무슨 심각함이 있나요? 내가 아직 뒤집지를 못해요. 엄마한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나 아직도 못 뒤집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스럽게 말하겠냐고요. 이때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당연히 뒤집을 수 있어. 당연히 뒤집을 수 있어. 너 나중에 걷기도 할 거야. 너 나중에 뛰기도 할 거야. 엄마 나 아직 못하겠어요. 아직은 내가 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의 절망을 보셨나요? 네. 내가 언제 엄마처럼 내가 언제 아빠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거의 절대자처럼 인식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래 이거 못 지키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 그게 절망의 자리로 빠뜨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우리가 첫 번째 말씀으로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 듣게 됩니까? 우리는 산상수훈을 우리의 이성으로 찾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 안에 넣어서 그분을 해석해 가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지 않았냐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졌어요.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너는 지금은 넘어지지만 사실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런 의와 그런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너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거야. 믿어도 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은 어려서 배로 깃지만 내가 아직은 어려서 잘 이대로 일어서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대전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건지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